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가 있죠.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우산장수하고 하나들은 집신장수를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늘 두 아들 걱정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옵니다. 어머니는 집신장수하는 우리 아들이 오늘 집신 하나도 못 팔 텐데 이것도 어떡하나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해가 쨍 하고 났습니다. 또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우산장수하는 아들 우산 또 하나도 못 팔겠네. 어때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 반대로 비가 오면 오늘 우산 장사하는 아들 우산 많이 팔려서 좋겠네. 또 날이 좋으면 우리 집신 장수하는 아들 집신 많이 팔릴 수 있어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염려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참 삶의 염려거리들이 많죠.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예요. 그래서 염려도 세계를 통해서 옵니다. 전염병에 대한 염려도 있고 전쟁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면 물질 때문에 오는 염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오는 염려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오는 염려도 있고 또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할까, 노후에 대한 염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염려,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않고는 참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마치 숨을 쉬듯이 사람들은 염려하며 삽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면 근심, 수고, 슬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염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염려를 하는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염려의 강도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염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깊이 들어가 보면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붙어있는 염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염려가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이게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어떻게 우리가 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염려를 하고 밤을 지새우고 염려를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염려함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끊임없이 항상 염려하라. 염려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염려해야죠. 근데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본 성경에 보면 키라는 단어를 너희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너희 목숨을 더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한다고 대학에 떨어진 자녀가 붙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정신도 쇠약해지고요.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도 아프고요. 두통도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염려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을 막 잠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막 걱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피부가 벌써 안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심지어는 막 염려하니까 어떤 친구 보니까 머리도 막 빠지고요. 어떤 애는 머리도 막 휘어지고요. 흰머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잠언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어떻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군 병사의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또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불안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염려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를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운전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드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만 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해.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말씀에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꾸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에 자꾸만 신경을 쓰이고, 그러니까 말씀에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염려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시작.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진다. 둔해진다는 말은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은 영적인 예민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는 자동차 중립 기어에 넣어놓고 악셀을 밟는 것과 같다.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갈 것 같지만 중립에 나 있으면 엔진만 막 세게 돌아가고 소리만 시끄럽지 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염려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흔들의자와 똑같아요. 아무리 흔들흔들하고 있어도 그냥 제자리에만 있지 1c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염려는 톱밥을 켜는 것과 같다. 우리가 나무를 캐다 보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톱밥을 아무리 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염려는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좀 예민하니까 염려가 많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사실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출발이 뭐예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염려를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하는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는 것 믿잖아. 나를 믿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태어난 자식을 잊겠으며
어떻게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어느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내일 엄마가 나 밥 안 주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은. 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것도 걱정합니다. 엄마가 나 집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해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 자식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도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지금까지 사랑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이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났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염려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염려가 밀려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내 모든 것을 차지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염려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자녀 삼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염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는 염려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냐? 염려의 근원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염려는 무엇인가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상상하는 것.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염려를 줍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고, 이게 사탄의 간교한 전략, 바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를 불신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염려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백해무익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되는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마치 우리 인생의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기도입니다.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자꾸 염려와 분노와 조급함과 어떤 두려움, 좌절감 이런 것에 자기가 시달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려놓고 싶어도 잘 내려놔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싶어도 맡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한 컵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물 한 컵이 얼마나 무거운가?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닙니다. 얼마나 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어 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이걸 들고 있으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물 한 컵 이 무게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몇 날 며칠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건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물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게 이게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눈을 가려놓고 물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나중에는 이게 마치 돌멩이 같이 자기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염려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걸 자꾸 품고 있으니까, 이걸 자꾸만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걸 자꾸 갖고 있으니까 그 무게가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염려를 마음에서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애쓰려고 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내려놔줘요.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염려를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여기 보면은 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다 이렇게 염려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맡기지 말고 전부를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전체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깁니다. 어떤 부분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는 맡깁니다. 기도할 때는 맡깁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찾아갑니다.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맡기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맡기라고요? 내 길을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뭘 맡기라고요? 짐을 맡기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짐을 맡기라는 말은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놓고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잠은 잘 잘지, 밥은 잘 먹을지, 훈련은 잘 받을지, 병은 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 보내면 군대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군대에서 알아서 해요. 요즘은 군대가 좋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겠지만 예전에는 많이 걱정했죠. 근데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나라가 지켜줄 것을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 내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내 길을 맡기고 내 염려를 맡기라는 것. 어떻게 맡겨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자꾸만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자꾸 걱정거리만 자꾸 되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나머지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러면 됩니까? 한 번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쉬지 말고,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염려를 묵상하는 대신에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자꾸만 그것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2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니라 이 단어의 그 원뜻을 보니까 마음을 쓰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별것을 다 해도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다 해주려고 그냥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결혼해도 쫓아다니면서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바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지혜로운 부모인 것.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랑의 한복판에 있는데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지금 저렇게 걱정거리가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왜요? 하나님 평강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맨날 걱정 의심하고 염려하고 맨날 잠 못 자고 이러면 그 복이 아닌 거예요. 비록 여러분 방한칸 자리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녀들과 거기서 칼잠을 자면서 누워 자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복의 기준은 그것이 평안하냐 안 하냐, 이게 복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더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이란 말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그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 전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올해는 꼭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 앞에서 항상 웃고, 그리고 음식도 최고로 아주 맛있게, 그야말로 옷도 그냥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다른 데 싹 해서 항상 그렇게 해주고, 하여튼 남편에게 내가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남편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남편의 마음이 감동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항상 밝게 웃고 맛있게 해주고 남편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항상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매일 그냥 실실대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교회 안 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됐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부터 짜증이 확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가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마음에 자꾸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재미없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생각이 번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끌고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 제가 소원하는 기도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는데도 뭐 남편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마음이 쓰일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도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것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뭔가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그것이 불만족하고 이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응답이 더뎌도, 내가 기도할 때 왜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감사할 겁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올 때는 우리 안에 평강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무익한 겁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생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염려거리로부터 언제나 자유한, 지극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염려거리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맡깁니다. 사업의 문제도 맡깁니다. 직장의 문제도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연약한 성도들 긍휼히 주셔서 저들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